예레미야 33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이죠. 자, 이때가 언제냐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어요. 자, 우리 32장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그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시드기야 왕 10년 이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지 18째 해, 18년째 되던 해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이 갇힌 이유가 뭐냐면 바빌론에 이렇게 항복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그래서 살지만 그래도 너희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땅에 가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성읍은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시드기야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른 선지자들은 2년 안에 바빌론이 망하고 우리가 포로됐던 사람은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 예레미야 얘기를 들으니까 화가 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벌써 바빌론 군사들이 시드기야 왕 9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지 지금 갇히기 전 1년 전에 벌써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어요. 포위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골치 아파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안아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척이 와가지고 정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 보고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 땅을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 땅을 좀 팔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인 줄 알고 그들에게 거기서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기록하고 도장을 찍고 임봉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관소에다 보관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일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바빌론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바빌론한테 망해가지고 전부 다 포로 잡혀갈 것이고 이 땅은 좀 황폐하고 황무지가 될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땅을 자기는 땅 사고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사람들이 볼 때 아니 망한다고 해놓고 저는 땅 사고 앉았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다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다 이렇게 망해서 전부 다 이제 끌려가서 아주 꿈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돌아오면 땅 매매를 할 것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고 예레미야 또 비난하고 욕하겠죠. 자, 오늘 33장에도 아직 시위대 뜰에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멸망하지 않고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이때가 언제라고 시드기야 왕 10년 되는 해였어요. 자, 두 번째로 임하는 게 첫 번째는 땅 사라고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임했어요. 임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요. 만드시고 만든다는 계획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조건 막 일을 다 아무 때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씩 실천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이루심이 정확하고 분명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뭐라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 크고 알지 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짜놓은 거니까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나라에서도 땅을 갖다가 이제 뭐 도로를 내겠다. 이렇게 하면 계획이 다 있어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다 짜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한다고. 근데 그 계획을 아무도 몰라요. 이걸 갖다 발표를 하면 땅 투기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 계획을 아무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렇게 진행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아는 사람은 그 저기다 막 땅을 살 것이고 막 투자를 하고 막 남의 돈이라도 빌려서라도 막 하잖아요. 그래 나중에 몇 배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사람도 무지수로 있어요, 있긴.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계획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바빌론에 의해서 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빌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건데 그때 공격받기 전에 가서 항복하고 우리 잘 삽시다.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공격하겠어요? 내버려 두지. 그런데 계속 싸우겠다면 어때요? 그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옛날 전쟁은 다 그랬거든요. 그 성에 항복하지 않으면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성벽 다 무너뜨리고 집 다 태워버리고 전부 다 폐허시켜버리고 그 사람들 주민들 다 노예로 끌고 가거나 아니면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뻔히 알으니까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시드기야에게 항복하라고 이런 얘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었고 예언자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얘기죠. 예루살렘의 가옥과 유다 왕궁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전부 다 헐어버린다. 다 헐어버리고 말 건데 그런데 이 바빌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예루살렘을 하나의 자기의 방어 기지로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 헐어가지고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참호를 만들어 자기들이 방어 진지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노하셔? 바벨론에게 노하실 거라 그거예요. 그러나 이미 이 성은 망한 거예요. 바벨론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은 폐허가 되고 하나의 군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방어 진지가 될 거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전부 다 이 성에 시체로 채울 것이다. 왜? 그들이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은 쓰시긴 쓰셨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하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 거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을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거기 가서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뭘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을 보고 갈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고 그들이 이렇게 회복됐던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전하고 그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에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근데 과연 지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거지.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시고 번창하게 만드실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그 하나님께서 베푼 모든 복을 세상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게 될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잘 살게 하고 잘 부흥케 하고 이렇게 잘 되게 하신 것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전하고 증거하고 드러내야 할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과연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과연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가서 전하고 선교사들이 가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인도 북부 지방에 이 이단들이 막 살고 있는 그쪽에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잡아다 막 그 자리에서 길바닥에서 막 총살을 하더라고요. 죽이더라고요. 이런 정말 순교자들이 오늘 또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몰라서 그들이 믿으면 이만큼 우리나라처럼 부흥될 것인 것을 전해야 되고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저들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해서 옛날에 예루살렘에 번창했던 것처럼 그렇게 번창케 하는 그런 날이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이것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 11조를 바칠 때 그렇게 했어요. 양들을 이런 나무를 딱 정해놓고 거기를 하나씩 지나가게 할 때마다 하나씩 셌어요. 그 10마리 중에 하나 11조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더니 그랬거든. 이게 번성할 때 이루어진 사건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역사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앞으로 또 일어날 거라 이거예요. 지금은 뭐 전쟁 나갖고 뭐 하나님 섬깁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니. 예, 하나님이 하신 이 계획, 선한 말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어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루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 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역사잖아요.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온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복음주자의 사명을 이 민족을 통하여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니 가서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이 땅에 오늘날 수많은 목사님들이 많고 여자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정별을 한다고 전부 다 집안에서 한두 사람 데려놓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북한이 열려지는 날 그들 모두가 다 막 하늘에 북한으로 올라갈 것이고, 만주가 열려지는 날 만주 연회조로 나오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목사님이 많지만 그때가 되면 모자랄 거예요. 모자랄. 다 올라가. 그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열어주면 모두가 막 올라가 북한에 가서 교회 개척한다고 안 하겠어요? 저 만주가 열리면 안 그러겠어요? 몽구가 열려지고 저 연해주가 열려지고 막 러시아 땅이 열어지면 모두가 다 거기 우리 동족들이 있잖아요. 뭐 언어 필요 없어요. 우리 말 가지고 그냥 가면 돼.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세계 각국에서 전부 다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학교 저기에서 막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한글 배우겠다고 그냥 요새는 인터넷 갖고도 한글 배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세계 각국이 한글을 지금 배우겠다고 하니까 우리 영어 못해도 되고 외국 그 나라 말 못해도 돼. 가가지고 가면 막 그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다 알아들어. 그런 날이 이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우리 민족에게 지금 주의 종들 다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신학교 졸업해서 뭐 하냐고 할 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럴 뿐이지. 우리가 지금 편안할 때 할 일 뭐 좀 교회가 없고 맡은 것도 없어도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고 성령 충만 받고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때가 온다 이거예요. 쓰실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이 성취될 날이 올 것이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왜 부흥됐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물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다르잖아요. 그 역사, 과거 율법에 속한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사랑의 역사를 믿으신 다윗의 한 가지, 공의로운 가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안 돌아오고 있어. 돌아오지를 못하니까 어때요? 잘 살지를 못해. 제대로 살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들보다 더 축복만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어떻게 증거돼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도마를 이 땅에 보내셔서 도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다시 도마가 데리고 가.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도마가 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도마 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보여주고 그 도마 교회 도마들 우리 한국의 도마를 막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서 하면 그날에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우리가 도마교회 만들어야 돼. 도마교회를 만들고 기념교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 막 데려다가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막 그래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날 그들은 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취하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들이 깰 수 있냐? 깰 수 있어? 만약 깰 수 있다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파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게 파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다윗과 세계 행한 그 언약조차도 파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내 언약을 파할 자가 있느냐? 이게 파할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다윗과 지금 내가 언약한 언약도 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할 자가 있어요? 파할 수 있다면 다윗에게 지금 예루살렘에게 예언한 지금 예언 다윗의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이 예언도 파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 하나님의 언약을 파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온다는 이 언약도 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파할 수가 없으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오셔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을 번성하게 한다.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하게 한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도 역시 다윗의 이스라엘의 혈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세웠던 두 나라 누구요? 바로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바벨론이 그렇게 업신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직멸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파할 수가 없다. 안 파하겠다. 그래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다스릴 자를 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또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고 또 계속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 가실 때 뭐라고 해서 다시 오시마. 근데 언제 이 땅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땅 위에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을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이 돼야 돼. 예?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말씀에 풍성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서야 되는데 많은 주의 종들이 이상한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게 정말 안타깝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에 서서 성령 충만 임하기를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귀하게 써서 지금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에 우리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 나이가 많을지라도 될 날이 올라 있을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또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육간이 강건해져서 정말 그날이 올 때 뭐 그냥 달려가서 그냥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고 계획하셨으니까 이루어 가실 것이고 이 땅에 또 도마교회도 세워져서 이스라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역사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